내일서부터는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죠. 내일서부터. 오늘 여러분 오후에 3시에 어디 가실 분 계세요? 3시에 어디 가실 분 없죠? 네, 저도 마음 편하게 말씀 전할 테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 들으시길 바라고. 내일서부터는 12월이죠. 12월 달이 들어가면은 전 세계가 다 들끓죠. 뭐 때문에 들끓나요? 성탄절 돈 버느라고. 그러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교회들을 생각하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현수막 또는 이렇게 강단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붙이죠. 뭐라고 써서 붙이나요? 축성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축성탄. 축성탄이 맞는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주님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왜죠? 여러분과 제가 사건을 저질러 버렸어요. 사고 쳤다고요. 그 사고를 수습하러 오신 거죠. 근데 그 사고 수습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분이 대신 우리가 저지른 죽음을 죽으셔야 해결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축한가요? 하나님은 영원자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은 가장 낮아지시는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피조물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도 범죄해서 죽어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의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축하인가요? 그건 축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맞는 거지, 그분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별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탄절 날 교회까지도 빨간 옷 입고 하얀 털 달린, 왜 이거 입나요? 산타?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분이? 성탄절에 산타가 뭐냐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광채를 영혼이 비침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침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연막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산타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장서서 온 세상을 산타 할아버지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우는 애는 선물 준대 못 받는데 하면서 이 성탄절을 더럽히느냐 이 말이에요. 산타가 예수님인가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걸 봐야 해요. 어둠의 영이 얼마나 교활하게 이 세상에 이 영혼 구원을 가로막고
영혼을 사냥하는 이 일을 교활하게 하는지를 보고, 교회는 이런 걸 보고서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성탄은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희생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께 눈물로 감사하여 그분을 만나야지, 무슨 축하입니까? 축하가.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가 대신 깜빵 가는데 아버지 축하합니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성탄 절대 그렇게 말하는 분 있으면 진짜 안 돼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예. 그리고 산타는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어둠의 영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들 해. 세상이 하는 거를. 우리는 세상을 끌고 가야지 세상에 묻혀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오염시킨 게 누구예요? 죄에 빠진 세상,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죄인들이 더럽혀 놓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죠. 이걸 보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본질을 말씀할 것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깨달음과 은혜 그리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어떠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 잘 되라는 거요? 아니면 어금니를 깨물고 피나도록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저 같은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들아, 너는 견고한 교리만을 가르쳐야 한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에 보면 목사의 의의에 대해서 나오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맞습니까?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이게 목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데 신경 쓰는 거는 이거는 부업하는 거예요. 본업을 놓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목자를 주시는 목적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목사예요.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장로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의 7위를 맡죠. 그 7위를 맡은 장로 중에 7위와 말씀 선포를 함께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장로 속에 있는 목사예요.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며 바른 교리로 신자를 양육하는 사람, 그가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신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목사가 할 일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건 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한다고 하나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게 무슨 수고일까요? 말씀 사역의 수고입니다. 말씀 사역. 왜 그 수고를 한다고 그러나요? 신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전문적인 일을 목사에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사탄은 그걸 놓치지를 않죠.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세워서 항상 교회를 흔들려고 한 것이 사탄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을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을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중에 예배가 여러 차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장점인데 마귀가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나오질 못하고 삶을 바쁘게 만들면 육신적,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시간만 나면 누우려고 그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하루 24시간은 지구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습니다. 그 24시간을 25시간이 돼도 모자른다라고 살지 말고, 마귀는 그렇게 바쁘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간의 창조자가 되자.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인생이 바빠도 이 속에서 나의 시간을 창조해서 스스로 여유를 만들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죠. 흥미있는 볼거리. 여러분, 숱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TV에서 계속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서 정신 뺏겨요. 인터넷, 영화, 컴퓨터 게임, 오락, 도박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그건 모두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건 세상의 사역이에요. 세상의 사역. 우리 사회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죠. 그런 과학이나 문명,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룬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게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요즘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 때 길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이 긴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요청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짧게 해주세요. 이게 주문이에요. 저 고민이에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다듬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 몇 번만 하면은 2시간이 훌떡 넘어가요. 한과를 다루는데. 그런데 짧게 해서 1시간이 안 넘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내고 얼른 밥 먹고 교제하고 집에 가서 비디오 보거나 영화 보거나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경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 거기다가 유일하게 소망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망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손에 잡히지도 않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귀들을 갖고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몇 시간이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아주 재주 좋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주 듣기 좋은 설교를 해줘요. 복 받을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설교 단상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해 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전자올겐 울적하게 깔아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해요. 그래서 울게 만들고 거기다가 가끔은 쓰러뜨려도 줍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 윤리와 도덕 이야기, 꿈과 비전, 세상적, 사회적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하고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 이적이 일어납니다. 귀에 들린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선호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분별을 잘 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3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사도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고 참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는 거짓 교회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참 목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참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가 진짜라고 확신하시나요? 제가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참 목자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뭘로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얼마나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때 거짓 선지자인 그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뭐라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17절을 읽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대상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야, 뭐 종교 행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너 교회 나오고 있잖아. 교회 다니고 있잖아. 너 예배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안전한 거야.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도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확인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레미야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눈만 둘러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요건을 다 만들어 놓고 성경을 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편에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주 잘 사용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 1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 말은요,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형통할 거야, 당신들은 부자 될 거야, 당신들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에게 형통할 거야, 예배 드리고 있잖아, 예수 믿고 있잖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로부터 듣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면,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를 데려다가 목사로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인 줄로 알고 그렇게 목회해 나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목회한다라고 하면서 교인들 재미있게만 해주면 돼. 그러면 모여들어. 교인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웃겨주고 그러면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선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고리타분하니까 말을 안 해. 듣는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기도하고 있잖아. 예배하고 있잖아. 주일 성수하잖아. 이렇게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회개하라. 악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 뿌리에는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도록 노력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이다. 이겨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의 성향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거를 열왕기서에서는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뉩니다. 솔로몬 때. 그런데 잠깐 그들이 솔로몬 때 나누어져 가지고 두 왕국이 역사를 이제 흘러갑니다. 그때 서로 원수가 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렇게 한 민족인데 그렇게 갈려졌어요. 그런데 역사의 한 시점에 두 나라가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요, 우리 남과 북이 합쳐가지고 아람을 치자 그래. 아람을 치자. 여러분, 아람이 어떤 나라냐면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바벨론을 치자.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이 아람 나라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자, 그럼 너희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몇 명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400명이요. 자,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여호사밧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자,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남쪽 유다와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안심하고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좀 미심쩍은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이. 그래가지고 물어요. 그 400명이 다냐? 그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400명이 다냐?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 자는 여태껏 나한테 단 한 번도 좋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그놈 이름이 미가야거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합,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그놈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 미가야를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이 아합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해요. 그런데 이 신하가 미가야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 말고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람하고 싸우면 왕이 이길 거라고 말을 이미 해놨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하고 귀뜸을 해줘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합이 묻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가야가 성의 없는 태도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성의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진실을 말해봐. 진실을 말해봐. 그러니까 미가야가 정말 진실을 말할까요? 그래, 말해봐. 진실을. 왕이시여, 왕이 올라가면 왕은 작살납니다. 왕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봐. 저 새끼는 항상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미가야가 아합한테 그렇게 말할 때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400명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갔냐? 그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말했다고?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드기야야, 네가 곧 골방에 숨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가야는요, 그때 그렇게 왕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닥칠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의 아주 소량의 양식만을 먹으면서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참 목자는요, 그러면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100만 명이 그 성경 말씀 그 회개하란 그런 소리 집어치워. 좀 잘 된다는 얘기 좀 해봐. 예수 믿으니까 우리들 이렇게 믿는 거 좀 칭찬 좀 해봐. 우리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 참목자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어떻게 해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저분 은혜가 있어. 저분 입에서 하는 말이 은혜가 돼.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잖아요. 헌금도 잘 하고 있고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가짜다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실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싫어해요. 복음을 들으면 싫어해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성공할 거야. 내년쯤이면 훨씬 생활이 필 거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될 거야. 애들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래도 아합이 올라가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올라가요. 왕복을 벗고 사병 옷을 입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아합은
사복을 입고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활이 날아와서 아합 왕의 정통 가슴에 꽂혀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이유가 뭔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정욕이, 우리들의 육신이, 우리들의 욕망이 바라는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소리에 즐거워하고 그런 것 좋아하지 마시고, 진정 성경에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이 서울에서 좀 개척 좀 하시죠. 그래요. 왜 그 말을 할까? 왜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 일이 아니야? 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를 서울에서 개척 좀 하시죠? 그 말 왜 할까? 내가 서울에서 목회를 해도 하나님 일이고, 지방에서 목회를 해도 하나님 일이고, 낙도에 가서 목회를 해도 거기가 하나님 일이요. 여러분, 알곡은 어딜 가나 알곡이고 쭉정이는 어딜 가나 쭉정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요. 할렐루야. 지방에 내려와서 목회를, 제가 이 예배당을 두 번째 진 거예요. 첫 번째 예배당을 탁 지었는데 한 분이 와서 그래요. 예배당을 그때 조그맣게 지었어요. 조그맣게 지었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그러고 가요. 뭐가 아깝다는 건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이 의식이 정말 성경적 의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 의식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성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목사는 다 성직인가요? 아니에요. 목사직 자체는 성직 맞습니다. 그렇지만 목사 신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살 때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회를 한 목사들은 더 훌륭하게 봐주시고, 집사나 평신도로 산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못하게 여기시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매 많이 맞을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지. 한국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들으실 때 참 심기가 불편할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가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해당되지도 않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있지도 않은 이야기,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힌 그때 당시의 그 무리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뭔가, 믿음의 목적이 뭔가, 이거를 바르게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